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하셨소.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끌어온 모세이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꽤 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긴 설교를 하셨는데요. 설교라기보다는 항변 이런 얘기도 변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근데 가만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 긴 얘기 속에
하나님 나라의 얘기 전체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쭉 이렇게 풀어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킹덤 오브 헤븐이겠죠. 영어로 한다면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썼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오늘 삼계탕 2그릇. 네.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2음절입니다. 2음절. 뭘까요? 천국은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요한의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비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이 비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도대체 알 수가 있겠나 해서 비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인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생. 참 영생 그러니까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어버리죠.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하나님 나라라고 썼더라면 얘기가 좀 많이 달라졌을 건데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통에 좀 왜곡이 되지 않았나, 왜곡의 출발이 요한에게서부터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하소연도 푸념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지난주에는 38년 된 병자가 자기 한에 갇혀서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병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고쳐준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떤 의도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 속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뭔지 이런 것을 쭉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선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러셨으니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목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 뭘 들고 걸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에 해당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날 지나가다 밀리삭을 털어서 비벼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추수하는 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목록이 엄청나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지켜 행해야 하는 율법적인 정신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러면 아주 대표적인 2가지의 대표적 율법이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하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뭐죠?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비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개종할 때는 할례를 행하는 것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굳이 고칠 이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당장 고치지 않으면 죽을 병도 아니었고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으니까 내일 아침에 와서 고쳐준들 하루 늦게 고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이곳에 들를 계획이 없어서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고쳐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짐짓 예수님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셨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해 보셨고 그를 고쳐주시는 일을 안식일 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이단으로 취급하고 오늘 본문은 박해를 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되라고 아주 선언을 하고 여론이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일단 유대인들은 뒤집어질 만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구약 성경에는 야훼의 자음만 적어놓고서 모음을 적지 않아서 발음하지 않은 채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죠. 그래서 내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본따서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던 그 해리포터 얘기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그 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쨌든 농담이지만 안 웃는 어쨌든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 못해 그를 내 아버지라고 칭하였던 것,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또 뒤집어질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두 가지 사건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칭하는 이 참남함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더 핍박하다 못해 죽이기까지 하려고 덤벼드는 일,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무슨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까? 벌어진 첫 번째 일은 38년이나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서 온전함을 회복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도대체 어디서 벌어진 일인지, 왜 벌어진 일인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그들 전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을까? 와, 그러고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일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안식일이라는 아주 강력한 세계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인데 어떻게 그 일을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먼저 떠올랐고 그것 때문에 뒤집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주목해 볼 법도 한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마땅할 일일 텐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라고 얘기하심으로 아버지라고 칭했다는 것에 꽂혀서 뒤집어집니다. 참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일상적인 그러한 가치관들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팩트를 보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이데올로기, 자신의 가치관에 갇혀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눈에 앞에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참 38년 된 병자가 뭐 하여 줄까?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얘기가 툭 튀어나오지 않고 저 사람들 때문에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 이상으로 이 사람들도 자기가 갇혀있는 어떤 세계관들 거기에 꽂혀서 진실을 못 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지난주에 잠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엄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다시 찾아가서 만나고 실제적으로 뭘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어제도 나누었었는데 이 아들은 조현병을 심각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집이 안산이었고 안산에서 자기 엄마의 친구 목사가 있는데 친구 목사가 이 아이를 만나더니 그냥 사탄 마귀가 들었다고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엄마는 그것을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송구 클럽하우스에서 가서 우리 소장님을 통해 들었던 얘기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잠깐만 한눈 팔고 있으면 어제 구석대기에 데리고 들어가서 축사 기도하고 있다고. 이건 병인데 병을 병으로 보지 않고 귀신이 씌었다고 얘기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겠습니까? 어제는 또 제가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굉장히 그래도 존경하는 눈길을 함께 담고 있는 큐티로 세상을 바꾸었던 성도들을 바꾸었던 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지금의 이 일제의 이 만행에 대해서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아주 엉뚱한 가짜 뉴스들을 보고서 거기에 걸맞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많은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가짜 뉴스에 쉽게 현혹당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걸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이 먼저 눈에 들어와서 왜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오히려 정죄가 먼저 앞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는 꽤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최근에 디즈니사가 여러 실사판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인어공주 실사판 영화에서 영화 주인공 인어공주를 흑인 여배우를 택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랬더니 덴마크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덴마크에는 흑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덴마크에서 나온 이 동화에 흑인 여배우를 흑인 주인공을 세울 수 있느냐라고. 왜 이런 즉각적인 반응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남북 합의서에서 평화협정을 맺었던 두 당사자가 남과 북입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이렇게 군사 훈련을 먼저 실시하고 거기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남쪽이 벌이고 있는 한미 군사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흥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국보법으로 잡혀가나요? 너무나 당연하게 의문을 가져볼 만한 얘기에 당연하게 의문을 가지지 않고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바로 사건을 보는 즉시 이렇게 반응이 튀어나오는, 생각할 틈조차 없이 리액션이 튀어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담고 있는 우리의 세계관들입니다. 주중에 저는 굉장히 월화 이틀간 12시간, 하루에 12시간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속에서 아주 충격적인 한 얘기를, 알고 있는 얘기였으나 충격적으로 다시 받았던 얘기가, 나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은 내가 사는 물건, 내 소비 패턴에 그대로 드러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무엇을 즉각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소비 패턴과 소비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나의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정의, 공평과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인지 아닌지, 마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냥 즉각적으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들 다 닫아버리고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처럼 내게 무엇이 필요해? 그럼 즉각적으로 살아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나 자신의 행동과 모습들, 그 소비 패턴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가치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과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만큼이나 철저하게 내 속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맑은 물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마 이 율법적인, 이 전통적인 교회 속에 있는 안식일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저 자신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이 소비 패턴 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보는 그러한 소비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적극 반응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다 깊이 묵상을 해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종교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를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라. 내가 쉬었기 때문이다.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쉬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시고 즐거워하셨던 그 안식일이 인간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되고 비뚤어지고 전 우주 만물이 왜곡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회복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잡는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도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맡기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십자가의 그 마지막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땅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그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셨고 이제 다시 안식을 누리시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르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러고 주셨던 말씀이 있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다시 일하게 하셨던 일들이 펼쳐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성령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하셨고 그 뒤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제 실천하게 되는 교회의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고 계시는 현장은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바로잡으시는 일들은 정말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날 성령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성자께서 내게 부탁하신 이 일을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성령께서 일하고 있는 곳곳의 현장들, 그 현장이 꼭 교회 안에서만 펼쳐진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너머에 있는 교회가, 교회 너머 교회가 우리 이번 가을 수련의 주제입니다. 교회 너머의 교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은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IBP에서 나온 책을 읽고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은 몇 권을 주문해야 되는지 제게 주문서를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너머에 있는 이 일상의 현장들 속에서 전 우주 만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통일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곳곳의 현장들, 우리는 왜 그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성령의 흔적과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이 규정에 묶여서 예수님을 못 보았고 아버지라고 칭하는 통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정죄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 속에 갇혀서 교회가 만들어내었던 그 카테고리들, 교리라는 그 어떤 그 도그마에 갇혀서 성령께서 일상적으로 교회 넘어 교회, 이 땅 전체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현장들을 놓치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은,
그린피스가 일하고 있는 현장, 그리고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들, 그리고 직업의 세계 속에서 교사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들, 의사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들, 그리고 각종 노동활동 속에서 혹은 생산활동 속에서 녹색당원들이 펼쳐내고 있는 일들 속에서 생태계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의 일들 속에서 그들이 명시적으로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성령께서 함께 일하고 있는 현장들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단지 그가 명시적으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고 있는 일들을 놓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 가톨릭 신자들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가톨릭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현장들 속에 우리는 아예 이단 정죄해버린 채 그냥 도외시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켈빈도 그 제세례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다 칼로 그냥 다 그 몰살시켰던 그런 이 엄청난 아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판단들을 했던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제세례파 현장들 곳곳에서 펼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 운동들, 우리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당한 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일하고 있는 현장들을 무시하고 못 보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랑 우리랑 동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채리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일을 알아차리지도 못해서 예수님은 부가적인 설명,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쭉 더 이어가는 설명을 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한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왔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배운 대로 하고 있을 따름이다. 너희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도제 전통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가업, 그러니까 왜 아버지 뭐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아버지와 엄마가 농사 짓는 모습을 아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면서 따라서 농사를 그대로 배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아들은 할 따름이다. 아버지는 죽은 사람을 살렸다. 아들도 전수를 받아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 내가 지금 베풀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일들을 내가 받아서 배운 대로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도 맡겼다. 심판주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주인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들을 살리시고 이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이방인들은 다 심판하실 거라는 그러한 철저한 믿음과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맞다. 아버지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 심판을 아들인 나에게 맡겼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인자로 온 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고, 거꾸로 해서 지금 이 땅에 아들로서 온 나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일들을 위해서 보냈는데, 이 사건은 두 가지로 얘기한다. 나를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다.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영생은 우리의 생명이 쭉 이어져가는 영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산다. 그러나 나를 공경하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긴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심판은 뭐 어떻게 되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 교회의 타락의 현장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감히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뭐 구원 받겠지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도 스스로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그렇게 선민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 현장 그것을 따라서 아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된 겁니다. 종교적이라고 해서 대학 시절에 아주 충격을 받았던 책이 빨간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조그만한 책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던가요? 그런 책이 있었어요. 로마서를 풀어서 설명했던 책이었는데요. 아주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있는 종교적인 지극히 종교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이 결론 앞에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심판을 가진 그 인자다. 인자라고 했을 때는 더 son of man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아들, 사람인 아들 자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대명사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안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겠죠. 그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는 사람의 모습을 지닌 존재다라고 해서 The Son of Man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자. 내가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 근데 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지 않고 너희들이랑 동일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나를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한으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 불의와 불공평의 현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악들에 대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벌이고 있는 수많은 이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저 자신은 저의 소비 패턴에 대해서 그 속에 숨겨진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맞는지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꽤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이번 주는 카드가 조금 줄었습니다. 쓰임새가. 그가 종교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활동을 하건 어떤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든 어떤 교리를 잘 따르든 상관없이 지금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교제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고 24절의 말씀이죠. 지금 누리지 거꾸로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심판의 말씀 속에 이제 그들은 부활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너 말은 잘하는구나. 말은 진짜 잘한다. 네가 말하는 증거를 좀 찾아내봐라. 우리는 적어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너처럼 그렇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칭하는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다.
너 무슨 증거가 있냐? 라는 사람들의 이 반론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1절, 내가 지금 스스로 나 혼자 말만 짓거리고 있다면 이 말이 되겠냐? 증거가 있다. 1번, 세례 요한이다. 너희들이 가서 세례 요한을, 전 국민들이 세례 요한들을 따르고 믿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 듣지 못했냐?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두 번째,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물론 안 보이니까 못 믿겠지. 그렇다면은 그가 나를 보냈다는 증거가 내가 하는 일이다. 너희들이 놓쳤던 그 일을 보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고침을 받고 걸어가고 있다. 그 외에 수많은 이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힘있게 이렇게 힘을 떨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까닭이 39절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맞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증언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왜 너희들이 못 깨닫고 못 아느냐? 알지 못하는 까닭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4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니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옳다구나 하고 쫓아갈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다. 마지막 날 모세가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고발할 것이다. 너희들이 모세를 믿지 않니? 그 모세가 제대로 말을 선포했는데 너희들은 모세의 말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죄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충격 속에 빠졌을 겁니다. 자기들은 모세를 잘 알고 모세의 후계자들이고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따른다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의 성자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하도 기가 차서 페북에다가 글을 잠깐 올렸습니다. 저도 큐티 나눔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잡잡하다. 이 큐티 나눔이 도대체 미시적인 그 시각만 갖고서 하나님 말씀 잘 따른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과 인류 전체 역사에 대한 통찰과 그래서 이 통시적인 시각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시각을 갖추지 못한 채 큐티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참 답답한 마음을 좀 썼고 그 밑에 김건주 교수의 얘기를 댓글로 달아서 이제 따서 좀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읽고 풀어내는 설교가 참 드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풀어내어서 그래서 적용까지 가는 설교를 보기가 드물고 성경 한 절 읽고 자기 얘기 수두룩하게 하는 설교 강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두 번째 성경을 풀어내더라도 성경의 전후 문맥과 역사적인 문맥과 문화적인 문맥들을 보지 못한 채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교리에 갇혀서 이 얘기를 해석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하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아멘으로 받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쨌든 그 교인들처럼 베레아였나요? 예. 어쨌든 그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맞는지 틀렸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대학 시절에 손봉호 교수님이 SFC 수련회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무식할 권리가 없다. 무식할 권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흐르고 있는지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마다 목자들이 모여서 밤새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 성경 공부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라고 했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 키워야 합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무식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독서 토론 모임들,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일들입니다. 더 많이 일어나서 더 많이 읽고 토론하고 함께 사람을 이해하고 시대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시대를 읽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들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실천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이 시대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시대 가치관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시대 가치관대로 살아가며 성경과 분리된 나의 삶을 살거나, 그래서 익숙한 교리대로만 행동하고 평가하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눈앞에서 어떤 일을 펼쳐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 일도 보지 못한 채 자신들의 교리 속에 갇혀서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고야 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행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과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현재 주어져 있고 앞으로 영원한 심판도 받지 않는다.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눈꺼풀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던져버릴 수 있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말씀 묵상과 또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